오늘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점적으로 하신 사역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은 치료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다 같이 치료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장 강력하게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바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성령이 없이는 바로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하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그 위에 비둘기같이 강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그러므로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도 성령과 함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성령이 없이 사역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인본주의적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령이 없이 사역을 하는 것은 인본주의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믿을 때 성령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럽니다. 믿을 때 성령 받은 게 아니냐? 아니, 성경에는 믿을 때 성령 받았다 그러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50일 동안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딱 그들에게 임하시고 나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계승해야 되는데 주님의 제자 12제자가 주님의 일을 계승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야 된다. 근데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 육체적인 모습,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하시던 모습, 그의 움직임, 또 그의 말투 이런 것들은 다 따라갈 수 있어요.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의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의 제자들이 전부 조용기 목사님하고 말투를 똑같이 하지요. 그렇다고 다 제자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속에 조용기 목사님처럼 성령을 받아야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이 그의 행동과 말투와 그의 버릇과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한다 할지라도 그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처럼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를 해야 돼. 또 예수님과 똑같이 한다고 쳐요. 예수님과 똑같이 한다고 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던 말투대로 귀신아 가라.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투로 한다고 되느냐는 거야. 안 된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속에 성령께서 같이 역사를 해주셔야 된다.
다 같이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도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성령님과 동업하라. 그게. 성령님과 동업하라. 왜냐하면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나를 지배하시고, 그리고 그 영적인 능력은 누구를 통해 나타나느냐?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내 목소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일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목소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 능력이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12명을 특별히 선택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120명을 특별히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똑같이 계승하게 하시기 위하여. 똑같이 계승하게 하려고.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계승해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저부터 보면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12를 세우셔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것이 제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치료한다는 얘기입니다. 귀신에게 얽매인 사람들을 치료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은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한 자기의 몸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그들과 악수도 하시고, 그들과 같이 그들이 먹는 음식도 같이 먹고, 아주 부활한 모습을 확실히 보여줬다. 40일 동안.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40일 동안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승천산에 모였습니다. 승천산에 그 모이는 날짜를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승천산 위에 이제 500여 명의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500여 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 승천산 꼭대기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당부를 하는데, 마지막 당부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마지막 당부는 가장 중요하죠. 내가 어디는 멀리 갈 때 마지막 꼭 해야 할 말만, 당부에 아주 중요한 부분만 당부를 하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승천산 위에서 500여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그 마지막 당부를 하는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한번 읽어보죠. 거기에 한번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한번 봅니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기를 뭐라고 당부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흩어지지 말아라. 나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이 뭐냐? 약속하신 성령이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받을 날을 너희는 기다려라.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흩어지지 말아라.
흩어져서 내가 부활하고 천국 갔다 그걸 전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말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다 같이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보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어라. 아멘.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이냐?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전도자가 되고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선교사가 되고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예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없이 가면 너희는 인본주의자가 된다. 변질된다. 자, 복음이 전달이 됐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전달이 됐죠.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변질이 됐나.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로 변질이 되었고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변질이 되었고 영국은 영국 성공회로 변질이 되었고 저기 이집트 가니까 이집트도 기독교가 있어요. 그 주님의 제자가 가서 전했는데 거기가 예배당에 들어가 보면 이건 무슨 뭐 무당집인지 뭐 모르겠어요. 근데 기독교래요. 그게 다 변질이 되는 거예요. 정상으로 성령으로 전했는데 처음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성령이 없이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300년 400년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강렬하게 일어나면서 그 기독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유지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무엇으로 변질되었느냐? 학문으로 변질이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고 하다 보니까 그때서부터는 이제 학문적 교리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질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없이 가면 인본주의가 된다. 아멘. 인본주의가 되면 교회는 변질이 된다. 아멘. 변질이 되면 하나님 앞에 써먹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을 해서 성령으로 맞춰야 된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다 같이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자, 성령이 없으면 결국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와가지고 교회가 전부 인본주의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성령이 멈추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인본주의가 되어버린 인본주의식.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제 학문으로 개화된 세상이지만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암흑시대예요. 기독교에서는 암흑시대로 보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없이 인본주의적으로 가버리니까. 그러다가 1900년에 미국에서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마지막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것이 이제 오순절 교단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회복이 되었고 전 세계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믿음의 등불이 꺼집니다. 다 같이 성령이 없으면 믿음의 등불이 꺼진다. 믿음의 등불이 꺼진다. 성령이 없으면 믿음의 등불이 꺼져버리고 맙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그 호롱불로 이제 이렇게 불을 켰죠. 그러면 기름을 넣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피워놓으면 이제 불이 이제 처음에는 밝게 빛나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기름이 다 떨어지죠. 그러면 기름이 다 떨어지고 나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심지가 타기 시작을 해요. 심지가 타면 심지가 밝게 확 타죠. 그러면 확 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기름으로 자꾸 비유를 하잖아요. 그죠? 성령을 자꾸 기름으로 비유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 등불은 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는 처음에는 막 믿음이 굉장한 것 같아요. 막 믿음이 막 불타오르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냥 꺼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공급을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 그러지 않고 성령의 공급이 안 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인본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인간 중심으로 되어버리는 말인 거예요. 이 인간 중심으로 가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서부터는 사람의 투표. 우리 장로교가 가장 민주적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면 그냥 투표해서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인본주의적입니다. 원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교회는 그런 인본주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 교회는 그렇게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할 수는 없죠. 그렇게 투표는 안 할 수도 없죠. 그죠? 그러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열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따로 준비했다 그랬어요. 등불이 있고 기름을 따로 준비를 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에 기름을 따로 준비한 이 5처녀는 그 신랑을 따라서 들어갔는데 그러나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은 처녀는 등불이 꺼져버렸다는 거야. 등불이 꺼졌다. 꺼지면 끝나는 거야. 꺼지면 끝난다. 그러므로 스가랴서나 이런 데 보면 감람나무에서 계속해서 감람 기름을 계속 공급을 받죠. 그럼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 성령을 공급받아서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등불을 들고 밝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는 계속해서 성전 안에서 기름을 채우는데 성전 안에서 7 등잔에다가 기름을 채우죠. 7 등잔에다가 제사장이 하는 일이 계속해서 기름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뭐냐? 교회는 바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기름을 채우는 것이 이 교회의 역할이다. 제사장의 역할, 목사의 역할이 뭐냐?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채워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등잔불에 심지가 타서 끄름이 끼면 불이 이제 심이 없어요. 환하게 빛나야 되는데 빨갛게 됩니다. 이제 시골에서 등불을 많이 켜보면 알아요. 심지가 타면 불빛이 어두워져요. 그러면 심지를 조금 올리고 잘라버립니다. 끝을 탄 데를 잘라버리면 불이 환하게 방안이 환하게 되죠. 그것처럼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목사의 역할이다. 그러면 그런 것을 볼 때에 교회에서 성령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그 교회는 기름이 메마른 교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 교회라는 것이 이름은 있는데 교회라는 이름은 있는데 성령이 없는 교회, 자기 의지만 있는 교회, 의지로 불타는 교회, 의지로 불타는 교회, 인본주의적인 교회,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교회 돼버리고 마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명확하게 드러나. 그래서 성령의 공급을 받으라. 다 같이 성령의 공급을 받으라. 성령의 공급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이 없이는 신앙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 신앙의 싸움에서 이길 방법이 없어. 이길 방법이 없어. 이 신앙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인데 어떻게 악한 영과의 싸움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육체로 영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내 육체로 영과 싸울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육체로 영과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에 성령을 받으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고 영적으로 너희에게 대적해 오는 이 원수에 대해서 너희가 영으로 대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이 없는데, 나에게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악한 원수를, 마귀는
귀신은 마귀의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성령의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대적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교회 가서 청소했으니까, 내가 교회 가서 봉사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하나의 부적 붙이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갔다 왔으니까 오늘도 안전 운행하겠지.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을 보면 차에 이렇게 보면 택시나 이런 차에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부처가 있든지 십자가가 있든지 성경책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안전 운행하라고. 교회에 오는 것은 부적 붙이러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는 거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막아내야 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막아내야 되는데 영적인 일을 그냥 육체적으로 감당을 해낼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악한 영은 우리에게 몸에다가 병을 주고 우리 가정에 저주를 주고 계속 공급으로 해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들을 당하지? 도대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지? 그러다 보니까 무당 구술해야 되고 무당이 훨씬 더 낫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두 번째, 성령이 나타내는 능력. 다 같이 성령이 나타내는 능력. 성령이 나타내는 능력. 자, 성령님께서 오시면 나타내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다 같이 깨달음. 자, 제자들이 3년 반을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서 성천산 위에 모였습니다. 500여 제자가 성천산 위에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주님은 천국으로 하늘로 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 중에 대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 나라, 이 이스라엘을 지금 회복하는 것이, 독립시키는 것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었죠. 사도행전 1장에. 거기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아니고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독립하는,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시기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 500명을 다 불러 모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기와 때는 알 바 아니고, 그것은 알 바 아니고,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합니다. 그리고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500명이 가서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500명이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이제 전심으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서 380명은 이제 다 갚버려. 너무 힘드니까 다 갚버렸어. 야, 이스라엘 독립이 이때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다 갚버렸어. 120명의 제자만 앉아서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확 임재하면서 성령께서 임재를 하셨습니다. 아멘. 그 성령이 임재하고 나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로마에서 독립할 그 시기가 아니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는 이 영적인 세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리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깨닫는다는 것은 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예수를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시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같이 다녔지만 알질 못하는 거예요. 동상이몽. 주님의 그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달라. 같이 먹고 같이 잤는데도 달라. 다른 거야. 근데 성령의 체험이 딱 되는 순간 깨닫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니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성경을 300번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성경을 300번 읽었어 막 그래요. 김 목사님 몇 번 읽었어? 자기 300번 읽었대. 3000번을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이 안 보여요. 감춰진 것이 안 보여요. 보는 눈이 안 열린다니까.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러니 설교하는 것을 보면 영적인 세계는 쏙 빼놓고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잘하죠. 근데 굉장히 잘하죠. 엄청 잘하죠. 엄청 잘하는데 그 속에 없어. 진리가 없어. 학문은 있는데 진리가 없어. 그래서 그것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런 학문을 배설물처럼 버렸노라. 배설물처럼 버렸노라. 이것은 아니다. 그럼 뭐냐?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그가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진리를 볼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체험하다. 그런 거. 체험하다. 자, 그리고 귀신을 쫓는 능력이 생깁니다. 다 같이 귀신을 쫓는 능력. 귀신을 쫓는 능력.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드는데 그 운명을 만들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어떤 스님이 어떤 대궐 같은 집을 딱 지나가다가 여기 태어날 아이는 운명이 10살 되면 죽을 운명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건 뭔 얘기예요, 그게? 10살 돼서 죽은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10살 정도 자라면 그 아이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10살 돼서 죽은 귀신이 들어오면 10살 되면 죽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불에 타서 죽은 귀신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교통사고 나게 하는 귀신이 들어오면 그 사람 교통사고 나게 해서 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그런 건 모르는 거야. 근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뭐냐면 치료했다 이 말이에요. 귀신을 내쫓으시고 치료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가서 자유를 주라. 저들에게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자유를 주라. 다 같이 성령으로 자유를 주라. 성령으로 자유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병에서 자유를 줘야 되고 운명에서 자유를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 속에서 죄책감에서 자유를 줘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겁니다. 지난주에 부여에 갔다 왔어요. 갔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사모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보니까 다리를 잘랐어. 부다리를 자르고 손끝을 다 잘랐어.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집에 그 아들이 그 이제 하나는 죽었고
또 하나는 그 이제 심장병에 걸려가지고 애가 좀 컸는데 그 심장병 치료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우리가 갔었죠. 예수 믿어라. 사모님이 보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안 믿어요. 그러더니 그 아들이 죽으니까 그 남편이 견딜 수 없으니까 막 술을 먹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한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한 집안이 완전히 가버린 거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면 뻔히 보여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 근데 안 믿어. 근데 이제 그 친구 여자분이 이제 아마 직장에서 동료들이 회식을 하는 것 같아요. 회식을 하면서 회를 먹은 거예요. 회를 먹었는데 먹고 나서 갑자기 급성 폐혈증이 온 거예요. 급성 그거 있잖아요. 그 폐혈증이 와서 병원을 갔는데 급격하게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다리를 그 젊은 나이에 잘라버렸어요. 자르고 손도 이 팔도 잘라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이 손끝만 잘랐어요. 그래서 이제 먹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뭐 다른 데서 살을 갖다가 붙여서 막 이렇게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냐? 그런 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근데 제자들을 이 땅에 제자를 우리 주님이 주신 이유는 뭐냐? 바로 그렇게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자유와 해방을 주라는 거예요. 아멘. 병에서 자유를 주고 아멘. 그런 저주에서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집안에 그냥 놔두면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얼마나 저주가 심합니까? 얼마나 저주가 심합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 가서 이제 사모님이 옆에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라.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는 바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증거하면 그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너무 쉬운 얘기인데 그들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운명인 거예요. 아, 이게 내 운명이겠지. 그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의 저주받는 집안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우리는 이야기를 딱 하면 탁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탁 받아들이는 사람은 가서 예배 드려주고 가르쳐주고서 바로 귀신 쫓아내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실제로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런데 안 받아들이면 참 옆에 사람도 참 힘들죠. 굉장히 힘들죠. 참 불쌍해 보이고 참 그렇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으니 씨앗이 뿌려졌으니 그들도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전해야 되겠죠. 자, 육은 육으로 상대해야 되고 영은 영으로 상대해야 됩니다. 귀신을 자꾸 육체로 어떤 뭐 이 신문 같은데 뭐 이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그랬죠. 뭐 귀신 내쫓는다고 폭력을 썼다고. 폭력 쓰면 안 됩니다. 그걸 막 올라타서 주먹으로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신문에 나잖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아니 영을 왜 육으로 상대를 하냐고. 영은 영으로 대적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상대를 해야 된다.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다는데 육체적으로 자꾸 갔다가 하면 그걸 받느냐는 거예요. 안 받는다. 바로 악한 영에 대해서도 이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자꾸 육체로 막 칼을 갖다 대고 우리가 무당들은 이 부닥거리 하다가 귀신을 쫓기게 안 되면
칼을 들고 와가지고 막 칼을 입에 물고 막 그냥 뭐 칼로다가 막 여기 십자가를 그리고 땅바닥에 십자가를 그리고 막 씩씩하죠. 그런다고 귀신이 나가냐? 아니다 이거.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영적 존재이니 성령으로 상대해야 되고 물리쳐야 하고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성령을 안 받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귀신에게 노란하는 것. 성령을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목사님들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 많죠. 성령을 왜 받냐? 그렇게 믿을 때 성령 받았다. 나중에 다 심판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체로 자꾸 해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세 번째, 세계 선교를 위해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 세계 선교를 위해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치료하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치료하다가 우리가 치료하는 목적은 왜 치료하느냐? 왜 치료를 하느냐? 치료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전도가 되면 그 사람에게 데려다가 가르쳐서 성장하게 만들고, 성장하면 또 선교사로 만들고, 또 가르치는 자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제자는 주님의 사역과 똑같이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제자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는 것은 필수. 그래서 선교는 성령의 역사로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해야 됩니다. 자, 제자들도 그래서 성령 받고 땅끝까지 갔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그래서 간곡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없이 가는 것은 자꾸 인본주의만 전파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 인본주의만 전파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안 떠나고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열흘 동안 아주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했죠. 그랬더니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하늘에서 불같이 바람같이 강력하게 임재하였다. 임재한 그들은 뛰쳐나가서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막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그 세계에서 온 사람들, 세계에서 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막 그냥 막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막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나가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소리가 막 나가네. 근데 그 각각에게 들려지는 거. 그래서 각각에게 다. 각각 나라의 방언으로 소리로 다 들려지는 겁니다. 왜?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인본주의 그냥 네 세력 키우는 것뿐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서도 예루살렘을 안 떠나려고 합니다.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막 한 2만 명이 모여서 막 2만 명 정도가 모여서 막 북적북적 안 떠납니다. 막 여기서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무슨 병이 고침받고 무슨 병 고침 매일 막 이런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막 거기서 신나는 거예요. 막 그냥. 근데 안 떠나.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의 그거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뭐하러 갑니까? 그는 그래서 스데반의 그
핍박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스데반 핍박이 일어나자 주님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흩어지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또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안 깨지니까 사도 바울을 선택을 해서 안 되겠다, 야 사도 바울을 부르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 이방 사람이잖아요. 다소 사람, 터키 사람이잖아요. 터키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그 이방인의 생각, 이런 생각들이, 헬라의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생각이 틀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를 세우게 된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를 딱 세우고 나니까 바로 전도하러, 선교하러 그냥 막 이 선교가 이제 커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맨 마지막 때 돼서는, 주님의 제자들 마지막 때 돼서는 거의 이제 로마로, 이집트로, 에티오피아로 다 사방으로 이제 선교를 다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나이가 들어서 주님의 제자들의 생각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구나,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구나, 이방인들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구원시키는구나. 이게 이제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전부 다 나갑니다. 이 베드로도 역시 이제 로마로 가게 됐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도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도마는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각국으로 다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성령 받은 우리는 이미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똑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작은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면서 주님의 3대 사역을 이제 계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